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특별히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저녁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은 베드로 사도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또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고넬료 그리고 그의 온 집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조화, 가장 이상적인 균형,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이상적인 조화, 균형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어떠한 보고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했던 내용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간략하게 그 복음을 요약해 주었어요. 그 내용이 10장 36절부터 43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이 이렇게 짤막하게 전달됐구나, 그 전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으로 이 복음에서 소개를 했냐면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그분은 만유의 주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지와 만물, 모든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 이렇게 소개했죠. 36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그분은 구세주다,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43절 보면 그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다, 심판장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면서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시면서 그분은 마지막 심판장으로 그분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애, 그가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38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공생의 3년 기간을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느냐,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말해요. 인격. 그분은 누구이시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걸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 형통하게 되었다.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됐다. 돈이 없었던 사람이 돈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소개해 주고요. 11장 1절부터 18절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있었던 일에 대한 사도에 보고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 복음이 증언이 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모든 지인들, 친지들이 다 회심하게 됐다. 구원이 임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기를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44절 한번 본문으로 가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말하게 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동료 요빠에서 함께 왔던 유대인 형제들 6명.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6명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나요?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과 그가 아는 모든 친지들을 그 자리에 초대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부어 주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재하셨는데 이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증거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이것은 마치 얼마 전에 오순절 명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면서 충만하게 하시자 그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외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동일한 사건이 이 범위가 좁은 그것도 이방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재현이었어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지요. 또 그때에는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각각이 그런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시도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의 증언과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충만하게 하셨는데 11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때 있었던 사건을 보고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한번 잠깐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부터, 복음이 증언되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전파하는 그 순간순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한 이치를 하나 알게 돼요. 뭐냐?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방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본 유대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와 함께 찾아온 이 6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게 됐어요. 그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 오순절에 강림할 때 체험했던 그 특별한 역사가 범위가 작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이 일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고 계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놀라게 된 겁니다. 그렇게 놀라게 된 그런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바로 이 이방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내용도 베드로의 보고하는 내용 조금 전 읽었던 11장 1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들 누굽니까? 전혀 이방인들입니다. 전적인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자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 자,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선물,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충격을 받고 매우 놀라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성령의 일하심을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와 그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47절 48절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예수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들을 며칠을 더 머물게 하면서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교제 나눴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복음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이들을 바로 보내지 않고 자기의 집에서 극진하게 그들을 영접하면서
며칠을 더 함께 보내게 했다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많은 시간들을 이 유대 지역,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루따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지역,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굳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옮겨가기 전에 이미 유대 지역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먼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자 할례자들,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소개가 되냐면 조금 앞으로 가서 보시면 10장 28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8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했던 말이죠.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위법이라는 말은 금기를 파괴한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도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권해서 이렇게 당신의 집에 오게 했다는 거죠.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는데 여기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오자마자 비난한 겁니다. 너가 어쩌 이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 더더군다나 그들과 함께 식사라고 교제할 수 있느냐? 너 이거 큰 관례, 금기사항을 깨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그들이 유대인으로 반드시 개종해야만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뭘까요? 이게 곧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대단히 어려운 그리고 대단히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 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들과 장로들의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은 이해된 기록이 있게 돼요.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의 총회가 최초로 생기게 된 그 계기가 바로 할례를 받는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경험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진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 유대 지역에 있으면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그가 욥바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가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옮겨왔을 때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11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길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4절로부터 14절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냐면
그가 고넬료를 찾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만나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었는가를 경험한 바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먼저 이야기하기를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환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만지거나 먹어서 안 될 그런 짐승들을 보이시더니 그것을 먹으라고 3번씩이나 계속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가서 잠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5절 보면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다. 거기에는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2번째 동일한 소리가 또 들리기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또 이런 말씀이 들렸다고 이야기하죠.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보였던 그런 환상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해도 하기 전에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3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가이사랴로 데려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과정에 자기 곁에 있었던 6명의 유대인 형제들이 함께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됐을 때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 고넬료에게 또 들었던 그 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줍니다. 1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고넬료가 자기에게 말을 들려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살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이 이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들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받았던 동일한 그 선물을 그들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과 계획과 의도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신 일이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마지막 반응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본 이상 어떤 말 또 어떤 물음을 어떤 비난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28절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는 사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먼저 그들이 유대인처럼 개종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한 것처럼 그들도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방인 전도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사건, 또 빌립이 박해 가운데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일, 그리고 사울이 갑작스럽게 변화돼서 복음의 변호자, 복음의 증인이 된 사실,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런 복음의 전파와 함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구원이 이제는 예루살렘에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그 복음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있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의 좁은 곳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당시의 땅끝으로 불렸던 로마 천지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과 유럽, 아시아를 거쳐서 그 복음이 이제까지 2000년 역사 동안 계속적으로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이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은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빈부귀천, 사람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상관없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은 남녀노소에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원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가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사람이 이루어내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만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잡스러운 것들이 섞이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다. 그분은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마침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죄사함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에 다른 잡스러운 것들이 섞이지 않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지게 돼서 거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서 거절된다고 말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조건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해서 지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감정적인 어떤 일으킴을 또 어느 순간 그것을 가져올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자취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주님이 저런 가혹한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분이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받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많은 감화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배움의 수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세상을 이겨낼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도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에 주시기를 의지하고 갈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효력을 가져다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순수하게 주의 복음이 잘 선포되는 교회, 그 복음의 풍성함이 늘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 살리는 역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율법주의를 또 같이 섞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는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돼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말아요. 신앙의 참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신앙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에 근거한 순수한 신앙, 잡스러운 것에 의해서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사실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장 먼저 나타냈습니까? 뭐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같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입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은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게 그저 익숙한 것처럼 둔감해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무심해졌다면 우리 신앙은 뭔가 잘못된 데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쇠약하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야만 되고 더 성숙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 미움과 질투,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런 과정을 들어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항상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어디에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나타나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의 싸움은 잘해서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하셔요. 그러나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어디에서 이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빨리 그거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서운 화가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되뇌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10장 4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 높이 힘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또 11장 18절 마지막 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니까 그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말 많던 사람들이 잠잠해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내가 위로받고 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위로받아서 평안하게 잘 살면 되지. 이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반응이 아니에요. 진정한 반응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위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일에 무심하다, 이 일에 무관심하다, 이거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죄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회개는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태만함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교회가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수한 복음과 늘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돼야 됨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말고 그것이 깊어지고 더 커져야 됨을 저희가 교훈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힘써야 될 것 저희가 다시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좋은 열매 맺어가는 성도,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